어제 본문인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지식이고 모든 지혜에 있어서 우선하는 그런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 후에 곧 이어서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입니다. 8절을 보면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9절의 말씀과 같이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어제 본문인 7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라면,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에서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부모 공경,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이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이나 또 그 말씀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훈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는 교회의 선생님이나 가르침도 역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승을 또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가르침의 훈계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두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주중에는 철저하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는 자녀들이 또 이제 부모와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부모들은 항상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수단과 또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돈을 사랑하고 명예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이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나
또 불신자들이 배우는 것과 똑같다면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입니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10절에서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15절까지 쭉 11절, 12절, 13, 14, 15까지 하면 이 말씀하고 있는 악한 이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이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거부하고 따라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일과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아이들은 선악에 대한 이 분별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도덕한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동조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할 때 함께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그들을 내어주지 않고 두둔한 그 자들도 역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당시에는 정말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았던 롯의 딸들이 그들의 부도덕함에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하려는 그 생각을 했던 이유도 역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볼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부덕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다면 그 욕심을 절제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가 그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그런 탐욕이 마음에 가득할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줄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패가망신한 경우에야 그 패가망신한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이 주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런 탐욕은 꼭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결과나 물질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아이디어나 또 어떤 신념도 역시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어디에 꽂혔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자신을 삼켜버리는 줄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경계합니다. 그런 탐욕이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의 훈계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분별력이 있고 탐욕을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